2023년 3월 22일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25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내가 편한 이 시내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준 알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준 알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준 알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준 알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준 알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준 알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준 알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준 알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 2절 다시 한번. 준 알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끄는 자는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5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피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그런 신분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제 지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여러 도망가는 그런 시기 속에서 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초반전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는 다윗이 도망을 간 곳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의 제사장에게 갔던,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도 좀 얻고 또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얻어가지고 무장이 되어 나온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두 번째로 간 곳이 어디냐면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 속에 있었던 곳이요. 특별히 또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니 글리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또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밀리고 밀려서 마지막 더 이상 갈 수 없는 끝까지 밀려간 곳이 바로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까지 도망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드의 그 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그런데 이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했다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드디어 이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하는 그런 절호의 찬스, 이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난처한 그 상황이 된 것이죠. 다윗이 이제 더 어떤 사울보다는 지금 당장 긴박하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때 다윗이 또 한 행동이 특별하죠. 미친 짓을 했습니다. 미친 짓을 했는데, 그래서 침을 수오며 흘리고 대문을 끄적거리면서 미친 짓을 하니까 이 가드의 왕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자. 아니 어떻게 이런 미친 사람을 나에게로 데려왔느냐 하면서 그를 쫓아내는, 그래서 가드에서 쫓겨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가드 그곳에 가면 그래도 내가 사울 왕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까지 쫓겨나왔던 그런 곳이었었는데 그곳에서조차도 이제 쫓겨나서 갈 곳이 없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간 곳이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이 있는 위치는 이제 사해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은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죽은 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해죠.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아서 모여 있고 그래서 더운 날씨에 그것이 증발이 되면서 염도가 일반 바다보다 훨씬 높아가지고 이제 물고기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해 서쪽으로 보면은 어떤 그 해발 600m 정도 되는 절벽도 있고 고지대가 있게 되는데 그 위에도 평지가 있게 되고 그것이 오랜 세월 침식되면서 여러 동굴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다윗이 그곳으로 다시 또 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동굴은 또 은신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환경적으로는 아주 척박한 그곳이 바로 이 사해의 아둘람 굴이 있는 그런 지역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또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살아있고 그리고 그 시간들 아둘람에서 또 새로운 그런 전환점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때에 다윗이 아둘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시가 오늘 57편에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57편 시편 57편에 있는 그 시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서 알다스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시편 57편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피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은 시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우선 피난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은신처,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가 약 한 40번쯤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윗이 어둠 침침한 아둘람 굴 그 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것이죠.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리니 거기서 영원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라는 그런 가사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찬양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아둘람굴 참으로 척박한 곳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주의 날개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이 비로소 아둘람굴에서 그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갔을 때 가드로 갔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환경 속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도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미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참담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었는데 아둘람굴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것 같던 아주 척박한 곳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그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면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주신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피난처, 내 인생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가면 내가 좀 편안할 수가 있고 어떤 환경이 되면 내가 어디서 마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나의 피난처가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둘람 굴을 통한 그 믿음의 고백이요, 그곳에서 이제 다윗은 또 새로운 이 시간들을 전기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 약 400명 가량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전에 홀로 도망 다녔었던 그런 힘들거려운 상황들이었었는데 거기서 공동체가 되어서 부모님도 모시고 오고 약 한 400명 가량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 그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뭔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됐죠.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어찌 보면 이 아둘람 공동체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오는 그런 구별되어져 있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자의 심령,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실제로 그런 분들도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 육신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감은 좋은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속에 동의가 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세상 가운데 특출나고 탁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래서 그 교회를 아주 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려고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둘람 공동체처럼,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처럼 다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인 교회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제 그가 또 새로운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과정들 속에, 또 왕이 되었을 때도 이 공동체 출신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역교회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할 그 이유가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따져보면 위로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서로 사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비난하기도 하고 그것을 약점 삼기도 하고 그런 공동체들, 그런 사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내 자신도 부족하지만 보내고 또 내 자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보내서 함께 공동체로 세워간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런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또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것으로 채워질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약한 모습들 속에 서로 부족한 모습들 속에 또 때로는 서로가 어리석고 또 때로는 서로가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모든 이들이 그곳이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넘칠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람 교회에서 성도로 깊은 교제를 들을 때에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인도하여 내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막의 한복판에서 내쳐진 광야의 길을 걸어간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들람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나아가서 주님의 섭리와 이끄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일 공동체가 여러 가지 열악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진데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또 그것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도모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며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힘써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